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셔서 일어나서 함께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일어서신 채로 우리 함께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찬양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고 말씀도 듣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3장을 할 텐데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열량간 성안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입에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입에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앉으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7세기 유다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년에 예루살렘이 멸망 바로 직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의문을 가지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악에 대해서 왜 가만히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들이 엄청난 불법을 행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외쳐요.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방포를 행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귓등으로 알아들어요. 들은 척만 척.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기력하여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듯이
뭐라고 말했어요? 질문을 하지요. 왜 그런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죠. 뭐라고 그래? 첫 번째,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들은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자식 자랑일 수도 있어요. 저들이 추구한 물질적인 힘, 보이는 그 영역의 세계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산처럼 떠받들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교만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추악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또 다른 새로운 의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그 두 가지가 있죠. 의문에 사로잡힌 두 가지는 뭐예요?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왜 방관하시고 잠잠하시는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의문에 사로잡히냐면 군사력을 신으로 식격화해서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좋아하는 바벨론을 왜 그냥 방치해 두십니까? 라고 하는 거. 방치해 두고. 그런 질문과 함께 혼탁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는 하박국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버리지 않지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 혼탁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굳게 신뢰하는 하박국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을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 반석이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신 주 등으로 고백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를 자기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있었다? 속성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보시는 분이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고 정확하신 분인데 왜 방관하시고 잠잠하고 계십니까? 침묵하시는 거죠. 침묵. 그 침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침묵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훈련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침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침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그들의 죄를 새롭게 정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랬어요? 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왜 바벨론을 통해서 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조국을 여러분 다 지금 막 뉴스를 들으면 온통 사람들의 만난 이야기나 뭔 얘기냐면 조국 이야기예요. 조국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대요. 지금요. 지금 이민사회에서도 그래. 이민사회에서도 목사님이랑 통화해보면 성도들과 만나면 조국 이야기가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대요.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우리 조국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조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왜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되어갑니까? 왜 우리 조국이 공산화로 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절대적인 일본의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 속에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고 우리를 구한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에서 우리를 서울이 함락되고 부산만 남았어요. 다 함락됐어요. 부산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줬어요. 일본에 있던 다그락스 메가더 장군이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6.25를 통해서 다시 서울을 탈환하고 회복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조국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없어졌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포와 겁탈과 패역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1절 3절을 보면 1장 3절 4절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 이해가 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답변에 하박국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회복시킬 바에 왜 바벨론으로 하여금 우리를 고통당해 포로 잡혀가게 하냐는 거죠. 여전히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조국을 봐도 그렇고 온 세상 돌아가는 일을 봐도 악한 자들이 더 강성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럴까? 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좀 더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져놓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기다릴까요? 성루에서 기다려요. 성루.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성루가 뭐예요? 성루. 네. 그렇죠? 자, 제가 남한산성을 이제 자주 다녔어요.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남한산, 이게 남한산성입니다. 이게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에 보면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성이. 그래 밑에서 걸어 올라가면 한참 걸어 올라와야 돼요. 뭐 지금 차가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성이 이렇게 쫙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보면 누각이 있죠. 이 군데군데 이런 누각이 있어요. 그걸 성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루에 누가 서 있어요? 파수대가 서 있어요. 파수꾼이. 그래서 적이 오는 것을 살피는 거죠.
적이 오는 걸 살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뭔 일이 잘못되고 적이 오면 얼른 가서 성에 보고를 하는 거, 안에다 왕에게 보고하고 그런 일을 하죠. 이 성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담을 쌓고 그 위에 누가 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일 보고 성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 성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파수꾼은 성루에서 파수대에 올라가서 정체 경계를 쓰는 거예요. 경계. 그러니까 보초 쓰는 거예요. 보초. 지금 말로 하면 38선 군대가 군인들 경계를 쓸 때 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우리 집이 군산이었는데 군산에 거기 해변가에 마구 갖고 염전을 만들었어요. 지금은요. 그 염전이 있기 전에 그 군산 비행장에 있는 근무하는 군인들이 그 뚝에 쫙 보초를 서서 간첩 올까 봐서 보초를 쓰죠.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보초를 쓰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거기 가서 군인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막 아저씨 그러면 총 쏘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보초 쓰는 거예요. 적의 위험이나 특이한 상황을 발견할 경우에 그것을 성중에 알려서 대비케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고, 내가는 누구예요? 하박국이죠.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인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박국이 파수꾼이 아니라 바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영적 파수꾼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등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 역할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파수꾼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임무가 뭐예요?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잘 충실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이 성루에 올라가 자신의 질문한 말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적군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질문에 대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지금 어디서 듣겠다는 거예요? 성루에서, 파수대에서 듣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겠다는 것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기다리고 바라보며 듣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질문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파수꾼은 항상 자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죠. 네. 졸면 안 돼요. 파수꾼은. 불침범을 쓰는 사람은 초수에서 고추를 쓰는 사람은 절대 졸면 안 돼요. 잠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감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졸거나 잠을 자게 되면 창이 무슨 필요했어요? 칼이 무슨 필요했어요? 총이 무슨 필요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파수꾼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루를 지키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우리 영적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적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영역에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루에 서 있는 사람은 기다리며 바라보라. 기다리며 바라보라.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한 후에 어떤 답이 들려올는지 성루에서 올라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대답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그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본다. 여러분, 하박국이 성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렸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그 내용을 상상해보고 상상해보면서 여러분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보게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한 그것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기다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사람에게 지체하지 않고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례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울 왕이 그랬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믿음. 기다림이 믿음이다. 시작. 네, 그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한 것 참 어리석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인내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돼요. 그것을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꼭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무작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과 씨를 뿌리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서 기다려야 되지 씨도 뿌리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봤나요? 없죠. 멍청한 사람이 만약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기다리면 멍청한 사람이죠. 반드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성루의 파수꾼과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출애굽 14장 14절에 오면 기다림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싸워주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몸살을 앓고 내가 싸우려고 대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엎드렸어요. 저 뒤에서 바로 왕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다가와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갈려져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난리가 났어요. 아우성해요. 그래 모세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애굽에 있으면 그냥 우리가 잘 살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 바다에 홍해에다가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그러냐? 난리가 났습니다. 뒤를 보니까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조급함 속에서도 기다림을 잃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나한테 오는가? 왜 이렇게 질병이 나를 고통 가운데 나를 못 살게 하는가? 왜 내 가정 안에 모든 식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그러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먼 날에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에 서 있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편 126편 5절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성시 낭독을 내가 했듯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정말 바로 믿기로 작정하고 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되고 밤을 새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많아요. 왜? 사람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밥을 세워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 밑에서 그냥 사과 떨어져 내 입으로 들어가라고 누워가지고서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밥상을 차려왔는데 밥상 머리 앞에서 벌쩍 누워가지고서 밥아 내 입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떠서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왜 축복의 열매를 거두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 성무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말씀. 시작.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2절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참 참담한 심정이에요. 그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성루에 서 있어요. 파수꾼으로서 성루에 서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요?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달리는 자도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새겨 넣으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의미 이외에 또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말씀일까요? 읽는 자로 달려가게 하라. 그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라. 뭘 것 같으냐면 군대에 싸우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령이죠. 전령은 그 상관의 메시지를 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냐. 힘차게 달려가요.
그 전령이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듯이 그렇게 하라, 달려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후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읽는 자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라.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읽는 자가 달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묵시를,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그 말이에요. 전령이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묵시를 읽은 사람은 마치 전령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읽는 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달려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있죠.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요?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가요. 우물가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해줘요.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성으로 달려가요. 동네로 달려가요. 그 예수님 만난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바로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달려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달려가서 전하세요. 가족 식구들에게 전하세요. 친구들에게 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매를 맞으면서 달리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달리고, 40에 한 대 가면 39대의 매를 맞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그래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묵시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은, 배운 사람은 그 묵시를,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만이 영적 어두움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달려가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 같이 악인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심판이 끝나고 마침내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심판이 끝나는 날,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 구원받는 날, 회복을 하는 날. 그런데 그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때는 하나님께서 조정하는 때의 시간이에요.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뭐가 이르겠다고 그랬어요? 종말이 속히 이른다라고. 종말이 속히 이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아멘. 반드시 종말이 와요.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유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것이 종말이 속 이른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유다는 포로에서 이제 끝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지역이 심상치 않아요. 그 옆에 시리아 그런 나라 심상치가 않아요.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심상치 않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또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조국만 봐도 심상치 않아요.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이 있었는데 그 지소미아 협정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지소미아는 알죠? 한일 군사 협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점점 공산화 가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함께 자꾸 북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나라 정권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시키기 위해서 별 수단을 지금 다 동원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이 일어났어요. 고대생들이 일어났어요. 부산대 학생이 일어났어요. 촛불 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꼭 세워야 돼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을 못하는가 보다. 왜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을 꼭 세우려고 그렇게 할까? 국민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는데 그렇게 범죄 집단이고 가정이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범죄 집단이잖아요. 그렇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않고 강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나라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급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인해서 인류를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20년간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나라가, 우리나라 보세요. 공산화가 되어가는 건 다 보여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일부만 좀 반응이 있고. 아무리 그쪽에 있는 편에 있다 할지라도, 좌측에 있는 편에 있다 할지라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거.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바로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1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믿으려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산화가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목사님들이 일부 빼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교회도 가정도 아무도 없어져요. 다.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그럼에도 그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나라 사람 뭐가 제일 문제냐면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껄껄하고 그때가 수습하려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도 그걸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산화가 되면 회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이 왜? 교회가 제일 먼저 피해를 입고 목사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회개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 회개의 외침에 사람들은 방관하며 설마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 때가 이르니까 그것이 터져버려요.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이 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물로 잠겨버려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유다를 향한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보십시오. 헌법이 무너졌어요.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요. 거짓말만 해요. 이게 다 알잖아요. 헌법을 지키면서 대통령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어떤 정신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헌법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토대 위에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신학자예요. 신학자. 프린스턴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 나오고 그 다음에 워싱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박사학위 다 받고 우리나라의 최초 박사학위 받은 사람. 신학을 공부해요. 신학을. 그래서 워싱턴 대학에 들어갈 때에 들어갈 때 장래 희망을 쓰라고 하는 난이 있답니다. 그래 장래 난에 한번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워싱턴 대학에 들어가서 이승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장래 희망을 부르니까 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장래 희망을 썼대요. 그래서 풀 장학금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풀 장학금으로 다 대학교 다 공부 다 마친 사람. 그런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만드는 헌법을 지금 사람들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법을 어기면서 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여기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내 자녀가 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조국, 내가 살았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주님, 왜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니까? 언제 오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비록 좀 더딜지라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죠. 세 번째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 4절 말씀 보니까 교만한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그렇죠? 매우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믿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은 이 하박국께서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바벨론. 네, 바벨론. 하박국 선지자가 어째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시냐고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이 정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뚝으로 들으면 그것은 그 삶은 망하는 것 삶입니다. 저주받는 삶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 바벨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강대국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유다를 침공하고 승리에 교취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지금은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예. 믿는 대로 돼요. 믿는 대로. 하나님께 말씀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의롭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그래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